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과 여행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관광객은 이제 투어리스트라고 얘기하고, 또 이 여행객은 우리가 트래블러라고 그렇게 또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떠나서 관광객과 여행객의 차이가 뭐냐,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관광객은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하는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 그 관광객이라고 하고, 여행객은 좀 삶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행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광객인가요? 여행객인가요? 우리가 때때로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탈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탈출하고자 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어쩌면 크게 손해가 되는, 낭비가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삶을 좀 새롭게 경험하는 차원에서 인생을 여행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새로운 유형의, 또 다른 유형의 한 부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순례객입니다. 영어로는 필그럼이라고 하죠.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관광객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닌 순례객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 19절과 21절에서 두 번 반복해 사용되고 있는 표현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그 하나도 감춤 없이 다 적나라하게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누가 아냐면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알려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순례객,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형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in truth,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사랑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행함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의미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의미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로써. 이 의미를 설명하자면 무엇의 결과로서.
즉 앞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언급한 이 사랑의 순종의 삶의 결과로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 속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중에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하게 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보실 때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화롭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화를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피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 그 마음의 피스가 마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 양심이 떳떳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되면 평안이 깨지죠. 양심적으로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오늘 성경에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 양심적으로 내가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에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진리에 속한 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내 양심은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어떻든 삶에 있어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일종의 자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서는 그걸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망. 한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때로 나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여전히 내가 그분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책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책망을 갖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는 적어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 죄에 대한 책망, 잘못됨에 대한 책망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책망을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게 되면 책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책망이에요. 근데 사탄도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책망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사탄이 우리를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고소를 책망의 형태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이죠. 사탄은 우리의 그 약함, 우리의 그 실패, 우리의 그 부족함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정적인 책망을 듣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리가 없어 하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있고 정말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그 평안한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내 마음이 여전히 평안한 이유는,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나를 책망하는 내 마음의 양심보다 크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돕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느끼는 갈등, 내 마음의 고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그 낮아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하는, 고뇌하는,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갈등, 우리의 자책,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낮아짐,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이 다 아심으로 이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시금 사랑하도록, 다시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책망하는 양심의 소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소리보다 크신 위로의, 용서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주목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에 압도당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갈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순종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건 20절에 이미 책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망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으로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랑의 갈등, 그러나 순종을 통해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책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 22절 읽으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누구라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나가야죠.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예배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내 삶이 떳떳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책망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더라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속 책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기도가 흘러나옵니까? 기도가 안 돼요. 경험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기도가. 왜?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내 삶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어두워 있을 때,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멈추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기도가 막힙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내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삶의 이 배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가 어두워져 있거나 죄로 인해서, 또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땐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응답도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의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의 삶은, 기도 응답의 삶은 그 전제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있을 때 담대한 기도가 나오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바로미터예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올바르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됩니다. 응답이 된다는 건 뭡니까?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아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화인데요, 그 집회하는 장소에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아들을 좀 살리려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더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멀어진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권면하기를, 집사님,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일이 있으신지요? 혹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권면을 들을 때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일이 있는지요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회에 와서 참석을 하는데 마침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글쎄 그 멀리 떠나 있던 방황하던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응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쩌면 내 삶 속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 형제 자매와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혀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주의 계명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풀이한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올바른 기도를 했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에 대한 열매라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의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만큼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셨나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나요? 그분과 연합하고 계시나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그 열심 속에, 그 신앙의 열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그분을 내가 얼마나 깊이 더 아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는 겁니까?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을 좀 만나고 싶고 주님을 좀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가까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도움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게 뭐가 있냐 하고 하나님 버리잖아요.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게 세상 원리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관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신앙의 정도를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뒤엎어져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 두 가지 동사가 그 원문에 보면 용법이, 그 단어 사용된 용법이 달라요. 하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나는 지금 믿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ING예요. 나는 지금 계속 믿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고, 사랑은 현재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24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도 순종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게 하도록, 우리를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어떤 환경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개입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존 뉴턴의 Amazing Grace,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정말 깨닫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도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나는 그 신앙의 올바른 궤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9세기 스코틀랜드 경건한 목자 휴 마틴이 그런 주석을, 성경 주석을 해놨는데, 이 마태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휴 마틴은 그거를 역사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겁니다. 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휴 마틴은 경험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험적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 그리스도가 경험적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전환점 사건이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라고 휴 마틴은 그렇게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순종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고 이벤트적인 필요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친밀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좌우.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인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주체가 바람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나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을 이기는 나무가 되려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게 바로 사랑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밖으로는 우주를 움직이는 팔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삶이 있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이런 나무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우리가 나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런 나무가 되시면 여러분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을 불게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리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나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로써 사랑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의 평안,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의 연합의 축복이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짐을